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병든 자가 어떻게 고침을 받았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이 크게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알고 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진리로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음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전부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아내고 발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복음의 설교를 들으면 어떤 점이 유익하냐? 유익한 점은요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나도 모르게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뭘 들을 때? 이 진리의 복음을 들을 때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면 사람은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여유로워지고 우리의 심령이 잔잔해지며 사는 삶이 천국의 기쁨을 느끼고 천국의 기쁨을 또 누리며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9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로 생각하고, 유대인들이나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했대.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누구에게 대해서 썼냐고 그러면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더라. 그래서 성경이 구약을 보든 신약을 보든 어디를 보든지 전부 다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만날 뿐 아니라 그분을 내 안에 영으로 모셔야만이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대통령이 되었든 목사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좌우지간 다 변화가 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우리가 잘 보면 1절에 5장 1절에서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됐다는 건 6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요. 올라가셨는데 2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타나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무슨 단어가 써 있었어요?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래요. 여기 있는 말씀을 좀 더 깊이 풀어주고 싶은데 또 풀어주면 여러분은 그걸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서 안 풀어주고 그냥 뭐가 있다고 써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로 써 있는데 그 히브리 말의 뜻은 뭐냐?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자비라는 말이 자비. 자비의 집이다. 긍휼의 집이다. 은혜의 집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비의 집이, 긍휼의 집이 은혜의 집에 은혜가 있지를 않고 전부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 있는데 양문을 통과해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누가 있었어요? 거기에 은혜가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비가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누가 있어요? 여러분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3절에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그 안에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누가 있느냐면 은혜의 집에 은혜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전부 사람들이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가득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병자를 고치려고 오신 것이 아닌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려고 오신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병든 자가 복음을 듣고 율법의 신자가 복음을 듣고 율법에서 복음으로 바뀌어지는 삶을, 그 삶을 살아야 구원의 복, 영생의 복, 그것을 바꿔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율법 안에 사는 사람들이 가득한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말입니다. 3절에 거기에는 누가 있다고 그랬죠? 각종 질병에 걸려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이 부인하고 싶겠지만 사람이 율법으로 살면 각종 질병에 걸려서 시달린다는 걸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여기에 뭐 맹인도 나오지요, 다리 저는 자도 나오지요, 혈기 마른 자도 나오지요. 38년 동안 또 누워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인생에 사는 희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거기에 누워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다 무엇로 살았어요? 율법으로 살면 계속 사람이 시달리고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 4절 5절 한번 보겠어요. 4절 5절을
이는 천사가 가까운 곳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병 고치려고 오신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 병은 여기 왜 병 들었다고 했죠? 율법으로 사는 자를 병든 자라고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무슨 말인지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다음 절에, 그래서 이 다음 절에 보면 이제 무슨 말씀이 나오죠?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그래요.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몇백 년 동안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하고 고통을 받다가 여러분 유월절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서 재앙이 넘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딱 나와가지고 2년 차에 뭘 받냐면 율법을 받아요. 이 2년 차에 율법을 받아서 얼마 동안 광야에서 시달리고 방황하느냐?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거든요. 지금 그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여러분 자기가 율법을 받은 후에 38년 동안 어떻게 있었대? 기쁨을 잃어버리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누워서 있었으니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냐? 38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도 광야에서 율법으로 살 때는 38년 동안 방황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40년이 되어서 가나안으로 딱 들어가 버렸잖아요.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율법으로 살았을 때는 눌려 있었다는 거, 눌려 있어. 그래서 오늘 다음 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뭘 봤대요?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누운 걸 봤다는 걸 뭘 봤다는 거예요?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누웠다는 것은 율법 아래 눌려 살고 있었다는 걸 영적으로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으로 살면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첫째는 우리의 심령이 눌려, 마음이 눌리고 환경에 눌리고 사람에게 눌리고, 또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부딪혀가지고 여러분이 눌려가지고 괴롭고 고통의 세월, 인생의 허송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살면 눌려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상처를 안 받을 자리에서 상처를 받고 심령이 어두워지고 마귀에게 눌리고 사탄에게 눌리고 죄악에 눌리고 슬픔에 눌리고 각종 마음의 질병, 영적인 질병에 눌려가지고 사는 삶이 희망이 없고 고통의 삶을, 세월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는 율법에 눌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율법에 눌리지 않는 사람은 계속 자기가 남보다 선하게 산다, 착하게 산다, 내가 더 많은 걸 가졌다, 그런 자부심으로 자만하고 교만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만하고 교만한, 율법에 눌리지 않아서 뭔가 남들에게 당당하고 뭔가 자신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계속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불만을 토해내고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슴지 않고 남의 약점과 잘못된 것을 정지하고 비판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에 눌리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래서 이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을 만나면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율법으로 사는 사람 중에도 조금 기본적으로 그 인성이 착한 사람이 있어요. 착한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 다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율법을 가진 사람들인데, 율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 중에도 누가 있다고요? 그 인성이 좋은 사람이 있어. 좀 착하고 선한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삶의 질이, 가치가 높아지고 행복하죠. 근데 대부분 율법의 사람들 중에는 이중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자기의 허물과 약점은 절대 노출시키지도 않을 뿐 아니라 노출시켜도 합리화를 시켜버리고 인정하지 않아요. 다 네가 잘못해서 네가 잘못해서 그래. 그런 사람, 그런 율법의 사람을 만나면 내 인생이 얼마나 힘들은지. 그래서 잠언 17장 1절에서 보면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의 집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뭐 해야 돼요? 낫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um하게 살든지 초막에 살든지 조그만 집에 살아도 떡 한 조각 갖고도 서로 화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는 삶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막으로 또는 성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복음으로 사는 삶은 내가 초막에 있든지 내가 적은 집에 있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화목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먹을 것이 많아, 고기가 있고 막 그런데도 날마다 다투는 삶을 사는 것은
마치 여러분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질병이 들게 하고 고통을 받게 하고 시간을 허송세월을 흘려보내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의 사람으로 살지 않고 복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가족 중에도 내 삶의 현장에도 율법의 사람을 만났어도 인성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건 큰 복이죠.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그랬어요. 38년 된 병자가 너무 눌려가지고 희망이 없고 뭐에 눌렸죠? 율법에 눌리니까 모든 것에 다 눌려가지고 길을 피지 못하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이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가지고 뭐를 기다렸대? 물을 움직이는 것을 기다렸대. 물을 움직일 때 누가 나를 넣어줘야 되는데, 여러분 거기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전부 다 뭐가 있어요? 다 여기 성경 표현으로 말하면, 문자적으로 말하면 각종 병들이, 마음대로 움직이지를 못하는 병들이 다 거기 있잖아요. 맹인이 막 앞에를 못 보는데 어떻게 막 물에 들어가? 이 사람은 38년 동안 누워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 거기 있으라만 하지. 근데 뭘 기다렸대? 물이 움직임을 기다렸대. 여러분, 이 물이 움직인다는 게, 물이라는 것은 그냥 이 세상 연못가에 있는 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물로 오셨잖아요.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바로 예수님이 오신 곳에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정확하게 거기 써놨어요. 여러분 16절에 가서 보겠어요. 우리가 다 그의 뭐예요?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에 의해 은혜더라. 그 주님을 만나는 거는, 주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우리가 은혜에 의해 은혜를 더하는 삶을 살 뿐 아니라, 여러분 17절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은 뭐라 그래요?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예, 은혜와 진리는 누구를 통해서? 그렇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다는 건 물을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율법을 듣고 율법 아래 살았는데, 사람들이 그 복음, 진정한 복음, 진정한 진리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연못가에 들어가서 병을 고쳤어요. 어떻게 고쳤어요?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오늘 그 본문 7절에 보면 7절에 보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러니까 다음 절에 뭐라 그랬어요?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얼른 들어가면 되지 그사. 미리 네가 들어가서 앉아있어.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서 물속에 빠져가지고 고쳤어요? 어떻게 고쳤어요?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고침을 받잖아요. 다음 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음 절에도 그러니까 뭐라고 나는 그 사람이 곧 어떻게 했대요? 나았대요? 안 나았대요? 물속에 빠져가지고 났대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빠져가지고 났대요? 어떻게 해서 났대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랬더니 일어났어요. 바로 그냥 일어나잖아요.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이니라. 여러분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율법으로 사는 사람을 복음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걸 보고도 비판하잖아요. 다음 절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뭐요? 그건 옳지 않다. 여러분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손 하나 깔짝 안 합니다. 남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거 보고 비판하고 흉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물에 들어가 앉아있다가 고침받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고친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에서 나오는 말씀은 진리라는 진리.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억압해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4장으로 넘어가도 그렇게 나와요. 4장으로 바로 한 장만 넘기면 이 4장 46절에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뭐 했대요? 병들었잖아요. 병들었어.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가. 그래서 다음 절 뭐라고 그러죠? 다음 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는데 그가 예수께서 유다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뭐 했대요? 죽게 되었습니다. 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 나 죽어간다. 그 율법으로 사는 삶은 여러분 희망이 없습니다. 율법으로 살고 아무리 지식의 말씀을 전하고 좋은 말씀을 전하고 히스토리 역사적인 사건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닌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다음 절에 뭐라고 그러죠? 다음 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어야 안 믿어. 그게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표적을 봐야 믿지 그냥
말씀을 주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한 거예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다음 절에 뭐라 그랬죠?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 아들이 죽어가는데 신방 오셔서 얼른 기도해가지고 얼른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가시고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오라고, 신방 오라고 그러는데 안 가시고, 여러분 50절에 뭐라 그랬어요?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믿고 갔다는 거예요. 갔어. 그랬더니 51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선생님 아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 그 언제 살아났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52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에 벌써 애가, 여러분, 죽어가는 아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고쳤어요? 어떻게 고쳤어? 말씀으로 고쳤잖아요. 말씀으로. 다음 절에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뭐라고 그래요? 그 온 집안이 다 몰려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얼마나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지, 여러분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2절까지도 보면 거기도 구약에 그 말을 해요. 여러분 2장 보겠어요.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에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이 위치는 좋으나, 성읍은 오늘날 말하면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교회는 위치가 너무 좋은 데가 있어. 다 교회들이 다 좋은 데가 있어. 근데 대부분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교회의 위치는 좋으나 뭐가 안 좋다고 그러죠? 자 봐요.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뭐가 안 좋대?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어요, 안 익어요? 토산이 익지 못하고 다 병들어서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나쁘다는 걸 뭘 말하죠? 성읍이 위치는 좋으나, 교회는 좋으나, 좋은 데 있으나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를 않아서 토산이 다 병들어 버려요. 토산이 병들면, 자연이 병들면요, 사람도 다 병들어 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음 절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소금을 담아 그래. 소금을 담아서 그 물에다가 이렇게 뿌려. 소금을 뿌리면 물이 더 좋아질까 나빠질까요? 나빠지지. 근데 이 소금이라는 것도 여러분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소금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게 언약을 가리키는 거예요. 새 언약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인간과 새 언약을 맺었다. 그러니까 그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사람이 율법으로 사는 삶이 복음으로 바뀌어지고 고쳐지는 일이 벌어진다는 걸 가르치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절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시죠? 다음 절에 보면 엘리사가 물건으로 나가서 뭘 던졌어요? 소금을 그 가운데 던져버렸어. 던진 건 뭘 말했죠? 새 언약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르되 여호와의 뭐라 그래요?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뭐가 물을 고쳤다고 그래요? 말씀이 고쳤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행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율법으로 사는 신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경을 어디를 보든지 다 이것은 주님을 가리키는 말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영적인 눈이 열려서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진리를 받아들이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변화가 오고 고침을 받고 여러분 이 세상을 멋지게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